오늘 말씀은 어제 이제 본문 말씀의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봤듯이요. 르호보암은 이제 자신에게 찾아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에 3일 만에 다시 찾아올 것을 요구하면서 솔로몬의 번영기를 이뤘던 원로들에게 지혜를 구했지만 그 자문을 바로 버리게 되고요. 자신과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에 의논을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약속한 3일이 지나서 그 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르호보암이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살펴보면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어려운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대두되었습니다. 이 MZ세대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이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시 르호보암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서 르호보암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그래서 아버지 솔로몬의 세대와 자식 르호보암 간의 세대에는 분명하게 극명하게 다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른 세대는 전형적으로 합리적이고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했다면, 자식 세대에게는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에게는 좋은 말이었지만 백성들에게는 불편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르호보암은 그저 예의상 아버지 세대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지 처음부터 자신들의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세대 간의 갈등을 따지고 어느 세대의 답변이 옳은가 그것을 논하기 전에 르호보암이 범하고 있는 실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죽고 르호보암이 그 뒤를 이어서 성경 안에서 이제 열왕기상 안에서 등장하는 르호보암의 첫 부분입니다. 물론 솔로몬의 말년이 안 좋았지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르호보암도 분명하게 알고 이어서 실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등장의 첫 부분에 그러한 이야기는 전혀 등장하지 않고 빠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듣는 마음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과 독대했던 시간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르호보암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왜 아버지께서 멸망을 당하셨고 왜 아버지께서 번영하고 잘 되었는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르호보암은 그 출발에 있어서, 물론 어수선한 상황이었겠죠. 그렇지만 그 출발에 있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이끌었던 지혜 있는 노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무척 중요했지만, 같은 세대의 어린 사람들과 논의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르호보암이 직접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했고요,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번영이 왜 이루어졌고 왜 멸망했는지를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이 이 르호보암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 말년에 실수한 솔로몬과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찾아온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이 르호보암이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시면 벌써부터 그 태도가 확실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백성들을 잘 살피고 돌봐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들을 찾아온 백성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포악한 말로 대답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고충을 전혀 듣지 않고 어쩌면 솔로몬 때보다 더 포갑하게 그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이런 억압적인 통치는 결국 하나님이 앞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주신 예언대로 북부 이스라엘 10지파가 떨어져 나감으로 이스라엘에게 분연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 이제 본격적인 분열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인 거죠. 이제 분노한 백성들은 르호보암이 예고한 이 포갑 정치, 내가 너희들을 더욱더 강압해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것에 맞서서 그냥 그 답을 듣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윗 왕조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에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지지를 얻는 반쪽짜리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이러한 민심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사태가 잘 파악되지 않는가 봅니다. 자신을 향해서 이미 등 돌린 백성들, 이러한 민심 속에서도 이 르호보암은 어떠한 일을 또 벌이냐면요, 역군 감독관 아도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으로 누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들에게 찾아온 역군 감독관 아도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넘어가 버린 것이죠. 르호보암이 이제 반대 입장이 돼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분열의 왕국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도 있고요, 또 원로들의 모습도 있고요, 온 백성과 여로보암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요, 각자 다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불통이 문제입니다. 원로들의 지혜로운 말로 아무리 권면해도요, 이 르호보암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그 결과는 결국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그 고충,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이제 백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르호보암 왕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각자 다 자기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하고요,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왕을 삼고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지, 이제 성경 이야기 속에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떠한 결과가 펼쳐질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뜬금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이 이 가운데 우리가 묵상하고 주목해야 하냐면요, 오늘 이 마지막 결론에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고 다윗의 집을 배반했지만 다윗의 집이 완전하게 멸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온 백성과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그 르호보암을 쳐 죽이고 그를 완전하게 멸할 수 있었지만 그를 배반하고 그를 떠났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앞서 사무엘하 7장 말씀에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 불통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은 거슬러 올라가 사울과 다윗 시대부터 존재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조, 솔로몬 왕조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됨으로, 하나님을 그 나라의 온전한 왕으로 삼고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솔로몬도 또 르호보암도 또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이제 그 문제 틈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는 반드시 백성들이, 왕이,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약속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면서 그저 그 번영이 나 때문에 된 것이야, 그 영광이 나 때문에 된 것이야, 그 승리가 나 때문에 된 것이야 라고 자신에게 이익을 돌리고 공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분명하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번영과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잘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잘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저 나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먼저 귀 기울이는 자입니다. 그래야지만 다윗 왕조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먼저 사람들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소통할 때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한 그 다윗의 전성기, 솔로몬의 그 전성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열 왕국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타락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다윗 왕조가 번영했던 그때, 솔로몬 왕조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때를 주목하며 승리하는 삶, 어떻게 하면 그 번영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그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